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보다 중요한 것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분이 있죠. 그렇지만 반면에 예배가 지루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배가 지루하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좀 섬찟하죠? 예배 한 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좋지 않을 때 있지 않아요?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뭐 중세 시대 교권이 너무 높거나 성경을 고국의 언어로 읽을 수 없게 만든 그런 시대, 이게 문제죠. 그러나 이런 것들, 이런 좀 특이한 문제들을 제외하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근심하고 뭔가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영성, 그것은 영적으로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볼 때 A.W. 토저 목사님 말씀처럼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된 것, 예배를 통해서 단번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삶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아서 좋습니다. 말씀 통해서 도전 받았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 때 참 저를 위해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예배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지만 세상은 성도를 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대신하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직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장로, 교사, 교회 직분자들이죠. 왜냐하면 교회 정점에 있는 분들이 드러내는 그 인격이 그 교회의 영적 운명이고 성도들의 영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단지 좀 더 나은 것을 소유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령에 속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1절 보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엘리 시대에 너무 못 봤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단지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고 엘리의 영적인 무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말할 때 이 영적인 민감성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볼 때 엘리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사 시대의 암울한 시대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예배가 지루하다는 것,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그렇게 지속된다면 예배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결국 본문은 삶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삶의 문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결정적인 장면이 사무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어디서 잡니까? 성전에서 누워 잡니다. 성전에 꼭 누워 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렇지만 보통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12살 되면 사회 일원으로 봤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그 정도 나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면 뭐더 편한 환경에서도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시대임에도 자기 침소에만 누워서 자는 엘리와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자는 사무엘은 본문에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오늘 성경은 비교하고 있어요. 삶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성전에서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어둠을 밝힐 하나님의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 교회처럼 이렇게 막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걱정하죠. 무신론자들의 비판에 성도가 힘을 잃어요. 세속 문화의 힘에 교회가 당황하고 있어요. 대안을 잘 제시하지 못하거든요. 세상은 득세하고 진리는 요원해 보이니까 신학교에 가려는 사람이 줄어요. 교회는 어둡고 세상은 밝게만 보이죠.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한 시대를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어둠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으시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기뻐 받으신 거죠. 4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후에는 뭐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이나 부르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렇게 많이 부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르심이 그러나 오늘 시대, 성령의 시대 각 사람에게 임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사실 이 부르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가득한 시대, 깨울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실 우리인 거죠. 시대가 어두울수록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주변을 보고 사람 보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사무엘같이 하나님 찾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는 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성전 다 섬겼습니다. 영적 리더예요. 이스라엘 어른이에요. 그런데 12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각성이 없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면목이 없고 죄송한지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사역적인 노하우만 가르쳐주고 말죠. 9절 보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만 가르쳐주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시대가 되면 부흥이 임하는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상이 나타나고 말씀이 왕성한 시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런 영적인 대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영적인 기대감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영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나라는 말씀이 희귀해요. 그런데 자신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 죄송함, 면목 없음 이게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동일한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냥 제 안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81 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은혜 받아서 우리 목자 집사님들하고는 나누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 반드시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기다리고 때로는 말씀을 기다리다가 피곤한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게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를 보면서 해답은 알면서 삶은 없는 엘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닌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마음보다는 제가 다 선택하고 결정해 놓고 하나님 결제 사인만 찍어 주세요. 이렇게 살지 않았는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 바뀐 것 같아요. 일반 직장에서도 보십시오. 자신이 리포트 다 준비해 놓고 쓱 내밀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롭게 준비했는데 결제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리포트 탁 내밀면 어떻습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다 보여서 날을 한번 자면 돼요. 무슨 날이겠어요? 의도적으로 깨는 날이죠. 박살을 내놓은대요, 박살을. 상사는 다 안다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제가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만이죠. 엘리 제사장이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데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 사무엘 앞에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무능한 그 상태를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면 얼마나 이게 끔찍해요. 이런 우리 때문에 우리 밑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순간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독교 통계를 보았는데 가정교육을 통해서 신앙교육하는 가정이 8%밖에 안 된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이런 가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이 양육되겠어요? 그냥 세상 사는 해결 방법,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뭐 이렇게 정도밖에 얘기해 주지 못하고 실제로 각성할 때 먼저 무릎 꿇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가정에서 인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흔들리고 눈이 흐려졌고 그때 그냥 잠만 청하고 자신이 좋은 것만 편하 선택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냐. 이런 마음에 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해답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없는 엘리의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어린아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이키고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이것이 나의 상태라면, 우리의 상태라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사실은 엘리와 영적으로 별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대로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7절에 보면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지 알고 달려가서 물어보다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종이 듣겠습니다. 온전히 나아가잖아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정말 깨닫고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는 부르시는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오늘 비록 아이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들으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의 상태로 성전을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삶이 달라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신명기 18장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사무엘아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고 싶었다. 너는 성전을 지켜라. 이런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며 모세와 같이 자신을 드릴 마음으로 하나님 장막에서 잠을 청하며 부모님의 그 비전과 꿈,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를 꿈꾸는 아이였다는 거죠. 삶이 다른 거예요. 이상이 없어요. 말씀이 희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켜 있는 시대예요. 이상이 없어요. 말씀이 희귀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이예요. 삶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등불, 그것이 켜 있는 시대. 그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그런 믿음. 그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오늘 비록 아이지만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그 삶,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분명히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 다시금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되어도 메마른 시대가 되어더라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기가 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시대는 반드시 오고 맙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삶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저는 이 삶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어둡죠. 등불이 꺼져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등불이 여전히 켜 있다는 사실. 그게 오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과거에 쓰신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남아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잘 생기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19절을 보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이 순간을 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의 시대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 가문을 주목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예물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로 너희 집안의 죄악은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1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말씀 받는 자예요. 하나님 뜻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정말 충격적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이 점점 사라져 버렸을 때 시대가 어두워지고 시대를 돌이키는 능력도 없고 본인이 돌이킬 능력 자체도 잃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녀가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가 망해가고 가문이 망해가고 하나님 나라가 망해가는데 너무 태어나요. 말씀을 기다림이 없어요. 정말 우리 상태가 이렇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찾는데 우리가 사무엘처럼 나와야 되는데 만약 엘리처럼 나와 있다면 너무나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말씀 뿌리는 자로 오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알았다면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남은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입니다. 삶. 하나님 많은 지식은 삶으로 드러나고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달려갔다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다면 삶을 잃어버렸다면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을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죽어야 될 것들이 죽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죽어야 될 것들이 죽고 살아나야 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엘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이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 나라의 역사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자녀들 대해 신앙은 끊기고 사회가 어둠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말씀을 붙드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부흥이 필요한 시대예요. 부흥은 거의 100년마다 일어났는데 우리 시대에 다시 부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부흥이 다시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죽어있던 내 신앙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엘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교회 예배당 이전하고 나서 이전하기 전부터 사람 살리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많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도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 떨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이 된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있다면 우리가 바로 엘리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야 될 것들은 살아나고 우리 안에 죽어야 될 것들은 죽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생명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생명을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당 옮기면서 하나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람 살리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과 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꿈을 주옵소서. 부흥을 향한 열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열망을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열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열망을 주옵소서.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는 열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어둠의 시대에 여전히 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와 역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다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과 열방의 교회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부흥을 다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엘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이 다시 왕성한 시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시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전심으로 돌이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과 영적인 어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시대와 민족과 열방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으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시 살아나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품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어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지만
해답은 알면서 삶은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이고 제가 그 모습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선택과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피곤할 때까지 기다리며 말씀 앞에 떨며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그런 세대가 되길 원하고 다시 부흥이 오는 세대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세대로 온 민족과 열방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로 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로 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우리 교회 장소 잘 정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 떠는 자 되어 하나님의 등불을 의식하며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 부흥을 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 우리 주님의 교회 앞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